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합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을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번째 전도 여행과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각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마산 합성동 터미널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창녕, 의령, 함안, 고향 거창에서도 오는데요. 이제 합성동 터미널 바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등등이 이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처음 3달 동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자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교사 한 분이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이 이제 아침과 늦은 오후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빼고 지금 시간으로는 11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이때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노예들도 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서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참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손수건 일부러 꺼내놨습니다. 아픈 사람이 제 손수건 들고 가서 얹으면 병이 떠나고 참 그러면 얼마나 걸발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곳은 몇 곳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능력과 기사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 시대가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부 기간 동안 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났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크게 경험한 적은 별로 없고, 그리고 다윗조차도 별로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데서는 이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에베소에서만 이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이 에베소가 주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 인구를 한 1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에베소의 그 당시 인구를 한 5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이 로마의 절반 정도 크기라면 굉장한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뭘로 유명했느냐 하면,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 일반 사회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말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로 이름이 났을 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정서라고 했어요. 에페사이 그라마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작은 양피지 같은 곳에 이제 부적 내용을 써가지고 돌돌 말아서 작은 통 안에 넣어놓은 것이 에베소 정서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에베소 정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아주 효험이 있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그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이 에베소 정서, 이 부적을 가지고, 여기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드라크마를 이야기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일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한 10만 원 정도로 보면 5만 드라크마라면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 스스로 가져와서 불사른 것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주술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이곳에서 능력을 행하셨다 하면 이곳에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이고, 또 관계의 중요성이고, 가정의 중요성이고 등등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면 좋긴 좋겠죠.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필요성을 알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주 웃기는 짜장들이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주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칭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면서 귀신을 명하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악귀가 물은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아까 우리 찬송가 95장을 불렀습니다마는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혹은 목사님이나 목자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을 의지해서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까지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믿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도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말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도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 에베소 정서라고 그랬습니다. 부적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베소 정서라는 이 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당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불사름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됨으로써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적이나 혹은 점이나 혹은 관상이나 혹은 사주팔자나 이런 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도 자녀들 이제 이 뭐라 합니까? 상견례라고 그럽니까? 그 상견례 하면 꼭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어디에 개척하면 좋을지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까 싶습니다. 오늘의 운세, 타로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흥미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해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어찌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고 오늘의 운세가 좋으면 기분이 안 좋고 나쁘면 기분이 안 좋고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왕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전에 모이거나 혹은 화면 앞에 모여 새벽 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행했던 사역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에베소에서 참으로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 주심으로 아데미 여신과 그리고 에베소 정서라는 이 부족에 얽매이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세심하게 살핌으로써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참된 의미나 보람을 찾지 못해 그저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고,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있고, 그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혹은 사회적으로 즐기는 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써 우리가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혹은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오늘의 운세에 얽매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런 헛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범 앞에서 참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고단하고 무거운 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 주님이 주신 모든 기관들, 부서들, 목장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작은 그룹들이 하나님의 은총 넘치는 복된 교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교육 부서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름 성리학교와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넘치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계신 곳을 붙잡아 주시고, 고착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위험과 그리고 곡물 파동, 원자재 파동 등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각 지방을 섬길 일꾼들도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또 새로운 시도, 또 발전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중보기도 모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중보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